마음이 답답해요. 스님, 마음이 답답해요. 이 말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절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안에는 참을 만큼 참은 시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면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화가 났다는 말도 다 사라집니다. 그저 답답해요. 이 한마디만 남습니다. 이 말은 도와달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달라는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좀 봐주세요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도 조금은 막혀 있을 겁니다.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잠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이 목소리와 함께 조용히 숨만 쉬셔도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는 건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이 영상을 틀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심하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지 않는 날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기대보다 무거움이 먼저 올라오는 마음.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괜히 허전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마음이 답답해요. 법륜 스님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래요. 사는 게 다 이런 건가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마음이 많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답답함이 생기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일 때문인가, 가족 때문인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질수록 머리는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삶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답답함은 문제가 아니라 문. 우리는 답답함을 없애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답답함을 하나의 문으로 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방식, 지금의 기대와 집착이 나를 더 이상 편안하게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어. 그 신호가 바로 답답함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 답답함을 마음의 경고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차의 경고등이 켜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이 켜졌어? 귀찮게 왜 이래? 대신 차를 세우고 엔진을 살펴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함이 생겼다는 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무리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답답해질까요? 법륜 스님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늘 마음이 답답할까요? 스님은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답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누가 안 답답해요? 하지만 법륜 스님이 말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마음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은 이래야 하고, 배우자는 이래야 하고, 자식은 이렇게 커야 하고, 나는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대가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서운하다, 불안하다. 법륜 스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이 현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은 늘 지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미래로 가서 걱정하고, 남의 삶으로 가서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애써도 남들은 더 잘 사는데. 법륜 스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꾸 옆 사람 그릇을 보면 자기 밥이 맛이 없어진다. 지금 당신의 삶이 정말 나빠서 답답한 걸까요? 아니면 계속 다른 삶을 들여다보느라 지금의 삶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답답함을 없애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함을 없애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함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되어야 할 상태를 만듭니다. 나는 편안해야 해. 나는 평온해야 해.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마음은 또다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답답하면, 아, 지금 답답하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낭독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이 장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 이 영상을 선택한 건 아닐 겁니다. 어딘가 막혀 있고 답을 찾고 싶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장의 끝에서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답답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함도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륜 스님이 말하는 마음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생각의 습관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이 한 문장만 가슴에 남겨두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로 이미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 말들 전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상황이 같다면 결과도 같아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말 한마디에 밤새 마음을 끌어안고 울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도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누군가는 같은 실패 앞에서 난 역시 안 되라고 무너지고 누군가는 아, 이건 여기까지구나 하고 다시 길을 봅니다. 법륜 스님은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너무 쉽게 사실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건 분명히 실패야.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당신 생각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곧 나고 생각이 곧 현실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분명히 구분합니다.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라고. 이 차이를 조금만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숨통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꼭 믿어야 하나요? 법륜 스님이 상담 중에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생각 꼭 믿어야 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스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건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요. 그럼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 대화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불교 수행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너무 쉽게 절대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사실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실이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으니 결론이 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생각을 판결문이 아니라 의견서 정도로 보라고 하십니다. 의견서는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문서는 아닙니다. 답답함이 심해질수록 생각은 더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같은 생각도 그렇게 큰 힘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불안할 때, 외로울 때는 생각 하나가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 법륜 스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이 피곤할수록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혼자서 생각만 계속 굴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같은 말을 계속 되뇌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다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현실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법륜 스님이 알려주는 아주 단순한 연습. 법륜 스님은 복잡한 방법을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잠깐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늘 이렇지 뭐.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아, 나는 늘 이렇다라는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내가 붙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답답함을 숨 쉴 수 있게 만듭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쁜 생각을 없애야 하나요? 법륜 스님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생각은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파도를 손으로 누르려 하면 더 크게 튀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생각은 하늘에 뜬 구름이고 나는 그 구름을 보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게 두면 하늘은 원래대로 열립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 이 장을 마무리하며 지금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 내가 괴로운 이유가 상황 그 자체만은 아니구나. 이 알아차림은 아주 작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륜 스님이 말하는 집착이 어떻게 마음을 조여오는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당연함과 기대가 어떻게 답답함을 만드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도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 마음에 조용한 틈을 만들어 줄 겁니다. 놓지 않아서 힘든 것들. 우리는 왜 집착을 붙잡고 사는가?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꼭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꼭 이래야 해. 이만큼은 가져야 해. 이 사람만은 변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법륜 스님은 이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십니다. 놓지 않아서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 앞에서 곧바로 반박합니다. 스님, 놓을 수 있으면 이미 놓았죠. 놓으라니요?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때 법륜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기 싫어서 못 놓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을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이 말이 자비로운 말씀인지 조금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집착은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지려고 해서, 더 잘 되려고 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집착의 뿌리는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버려질까봐 두렵고, 무의미해질까봐 두렵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오기도 하고, 책임의 얼굴을 하고 오기도 하고, 성공의 얼굴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불안해. 왜 놓으면 더 불안할 것 같을까요?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놓으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법륜 스님은 이 생각을 아주 차분하게 되짚어 보게 하십니다. 지금 붙잡고 있어서 편안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붙잡고 있는 그 대상 때문에 이미 밤잠을 설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출렁이고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야 버틸 수 있어. 법륜 스님은 이 믿음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그건 버팀목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대한 것뿐이에요. 가족이니까, 배우자니까,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죠. 법륜 스님은 기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조용히 건네는 요구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은 해줘야지. 나는 참았으니 당신도 바뀌어야지.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즉시 답답해집니다. 서운해지고 억울해지고 혼자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대 상대가 약속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만든 기준을 상대에게 들이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하라는 거구나. 마음을 닫으라는 거구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구나. 법륜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되, 붙들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관계하되,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놓으면 무책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집착이 빠진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고 여유가 생기면 상대도 나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법륜 스님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법륜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것뿐이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스님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트는 건 자연의 일이지 농부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깨질 때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다릅니다. 할 일은 하고 결과는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만 보세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만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놓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과거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보세요. 아, 내가 이걸 꽉 붙잡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손의 힘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륜 스님이 말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가, 우리가 왜 끊임없이 남의 인생을 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문장만 가슴에 남겨두세요. 놓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답답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지금의 나와 남의 현재를 비교하고 내 삶의 속도와 타인의 속도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즉시 조용히 무너집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왜 비교가 이렇게 괴로울까요? 법륜 스님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는 내 부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남은 그 사람의 잘된 부분만 떼어냅니다. 나는 오늘의 나를 보고 남은 결과가 나온 어느 한순간을 봅니다. 나는 전체 삶을 통째로 끌어안고 비교하고 남은 가장 반짝이는 장면만 잘라서 비교합니다. 이러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이미 패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는 발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해야 발전하죠. 남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야죠. 법륜 스님은 이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발전을 위한 관찰과 자신을 깎아내리는 비교는 전혀 다릅니다. 발전을 위한 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참고해 볼 수 있겠네. 하지만 비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 순간 마음은 배우는 상태가 아니라 자책하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자책 속에서는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지침만 쌓일 뿐입니다. 비교는 지금의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내 삶은 의미를 잃습니다. 아무리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도, 아무리 작은 기쁨이 있어도 비교 한 번이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도 남들은 그래봤자 나는, 이 말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지금의 삶은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건 삶에 대한 아주 잔인한 태도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삶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SNS는 비교를 일상으로 만듭니다. 요즘은 비교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의 삶이 손바닥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행복한 얼굴, 성공한 결과, 잘 나가는 일상. 그걸 보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은 이런 현상을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편집본만 내놓습니다. 우리는 편집된 인생과 편집되지 않은 자기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비교는 지금 여기를 놓치게 합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산책을 하면서 옆 사람 발만 보느라 꽃이 핀 줄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작지만 분명한 빛들이 있습니다. 숨 쉬고 있는 몸,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마음,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데 비교는 우리를 계속 다른 자리로 끌고 갑니다. 법륜 스님이 권하는 단 하나의 비교. 그렇다면 비교는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를 하려면 오직 하나만 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남의 인생은 참고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의 속도와 계절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괴로웠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숨이 쉬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진전입니다. 이 장을 마치며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비교가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륜 스님이 말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만 조용히 가슴에 두세요. 남의 인생은 참고사항이지 내 삶의 정답은 아닙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인생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렇지. 환경이 편하니까 가능한 거야. 하지만 법륜 스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마음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1.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결과에 자기 존재를 걸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까지였구나.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 조건의 산물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불필요하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A. 인생을 문제가 아니라 경험으로 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항상 문제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관계의 틀어짐도, 방향이 어긋난 시간도 모두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만 있습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인생은 시험장이 아니라 여행이 됩니다. 여행에서는 길을 잘못 들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3. 자기 마음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적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불안해지면 왜 이래? 라고 다그치지 않고 우울해지면 이러면 안 되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많이 지쳤구나. 이 한마디로 마음은 조금 안정을 찾습니다. 4.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는 덜 가질 수밖에 없고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가지 못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걸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에는 항상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5. 이래야 한다는 말을 줄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해.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적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말고. 지금은 이 정도면 됐어. 법륜 스님은 이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을수록 인생은 숨막혀집니다. 기준을 낮춘다는 게 아니라 기준에 유연함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나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나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만 힘을 빼도 되는 자리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잘 해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답답함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또 막힐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만 가슴에 두세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숨 쉬고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마음이 또 답답해질 때 다시 돌아오는 법.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답답함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건 수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다시 답답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돌아오는 길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1. 답답함이 오면 먼저 멈추세요. 마음이 답답해질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해결하려 들고, 분석하려 들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답답해지면 일단 멈추세요. 이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말을 바로 하지 않고,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고, 결론을 서둘러 만들지 않는 것. 이 짧은 멈춤이 마음이 더 깊이 추락하는 걸 막아줍니다. A. 이유를 찾지 말고 상태를 보세요. 답답해지면 우리는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래?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찾는 순간 생각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유 대신 상태를 보라고. 아,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하네. 숨이 얕아졌구나. 생각이 계속 같은 데서 맴도네.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관찰합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답답할 때 가장 큰 실수는 너무 큰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꿔야 할 것 같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할수록 할 수 있는 걸 아주 작게 잡으세요. 예를 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창문 열고 공기 바꾸기, 자리에서 일어나 1분 걷기, 스마트폰 내려놓기. 이런 작은 행동들은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 마음을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습니다. 답답함은 대부분 마음이 너무 멀리 가 있을 때 심해집니다. 4. 생각과 거리를 다시 만드세요. 이미 앞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서 다시 짚고 갑니다. 답답할 때 머릿속 생각은 굉장히 단정적입니다. 항상 그래. 결국 또 이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법륜 스님은 이럴 때 이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생각 앞에 지금이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지금. 항상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끝난 것처럼 생각된다. 이 작은 말 하나가 생각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생기면 생각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5. 답답함을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법륜 스님은 답답함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함은 마음이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너무 무리하고 있거나 기대가 과해졌거나 나답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마음은 답답함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뭘 너무 붙잡고 있지? 어디서 힘을 너무 주고 있지?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6. 다시 답답해져도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러지? 그때 법륜 스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답답해졌다는 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다면, 조금 빨리 알아차렸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장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답답함은 당신을 망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으러 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륜 스님이 말하는 행복해지려 하지 말라는 조금 낯선 가르침, 왜 행복을 쫓을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만 마음에 두세요. 답답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중입니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 순간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참고, 행복해지기 위해 견디고,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 마음을 억지로 설득합니다. 이 정도면 행복해야지. 이만하면 감사해야지. 남들보다 나은 편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답답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행을 만듭니다. 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괴로울까요?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행복은 조건이 됩니다. 이게 되면 행복, 저게 해결되면 행복, 이만큼 이루면 행복.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불충분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순간 지금은 늘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리면서도 정작 한 번도 행복에 머물지 못합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요즘은 행복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웃어야 할 것 같고, 긍정해야 할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지 않을 자유도 필요합니다. 항상 밝을 필요도 없고, 늘 감사할 필요도 없고, 매 순간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아무 느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억지로 바꾸려 할 때 마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답답함입니다. 법륜 스님이 말하는 행복의 역설.
법륜 스님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줄이세요. 이 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행복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피우려고 연기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기가 사라지면 불은 저절로 보입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집착 하나를 느슨하게 풀고 비교 하나를 멈추는 것. 그 순간 행복이라는 말이 없어도 마음은 조용히 편안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못 견뎌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정리 중일 수도 있고 잠시 멈춰 있는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의 진짜 의미.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 말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지금 이대로를 인정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상태에서는 아무 변화도 건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나요?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지?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걸 멈추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덜 괴롭다면 그게 이미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륜 스님이 말하는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 삶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만 조용히 남겨두세요.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인생이 전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좋은 마음을 먹어도 현실은 더 거칠게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오늘 이 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잘 돼야 하고 착하게 살면 보답이 와야 하고 참으면 언젠가는 모든 게 풀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쓸데없는 고통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상황 그 자체보다 왜 이래야 하느냐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지? 왜 저 사람은 쉽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막히지? 이 질문들이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기다린다고 순서대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마치 약속을 어긴 것처럼 화가 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아, 지금은 이런 흐름이구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비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옷을 더 입으면 됩니다. 겨울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는 시기에는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힘입니다. 법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님,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때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느라 마음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나를 더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스스로에게 잔인해집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안 되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힘들다고 할 수 없지. 하지만 이 태도는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마르게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조금 덜 괴롭힐 방법은 뭘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 하지 말고 덜 해야 할 것을 내려놓으세요. 비교, 조급함, 자책. 이 세 가지만 내려놔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항을 멈추면 고통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지혜가 올라옵니다. 지금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시기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방향을 조용히 바로잡기 위해 온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때가 아니라 내 안을 정비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도. 다만 지금은 속도를 늦춰야 할 뿐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적당히 이해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요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쩍이는 기회도 갑작스러운 행운도 먼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인생이 망가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방향이 바뀌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의욕이 생기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욕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더 가보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욕이 사라진다는 건 이제 그 방식으로는 더 못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이 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예전처럼 열정이 안 생겨. 괜히 다 귀찮아.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게을러졌나? 내가 나태해졌나?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는 에너지가 잠시 내려갑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재정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가장 깊이 와 있는 때다. 왜냐하면 그만두고 싶다는 건 더 이상 억지로 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고 버티고 설득하며 살아온 마음이 이제는 정직해진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고 말을 섞는 게 귀찮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우울증인가? 하지만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불필요한 소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사람 수는 줄어들어도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예전의 목표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토록 중요했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 인정, 성과, 비교. 이게 무뎌지면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내가 욕심이 사라졌나? 이러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남들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이 시기를 잘못 해석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함만 더 커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울컥하는 순간입니다. 별일 아닌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올라옵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신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는 아주 조용한 결심. 크게 외치지도 않고 누구에게 선언하지도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올라옵니다. 이 방식은 아니다. 이 삶은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 이 결심이 생기면 인생은 이미 반쯤 바뀐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억지로 다시 불태우려 하지 마세요. 괜히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 애쓰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가만히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은 대부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 속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도 줄고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이 말만은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은 지금 망가지는 중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이 낭독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이 아주 조금은 느슨해졌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도구처럼 씁니다. 잘 되게 만들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버티기 위해 마음을 다그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마음은 엔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건 몰아붙이면 언젠가 멈춥니다. 법륜 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쓰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아,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아, 지금 또 나를 탓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정리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이렇게 써보세요. 좋은 마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있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불안한 날에는 불안해하고 답답한 날에는 답답해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틀렸다고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마음을 없애야 하나 아니면 좀 쉬게 해줘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이겨내려고 살지 마세요. 이겨내는 삶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대신 겪어내는 삶으로 바꿔보세요.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가고 막히는 날은 잠시 쉬었다 가고 답답한 날은 답답한 채로 하루를 마쳐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인생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을 적으로 삼지 않게 되면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세요. 나는 완벽해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인생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꿉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답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 덕분에 이제는 다르게 살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는 건 당신이 이제는 자기 편이 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낭독이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낭독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졌을 겁니다. 삶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마음이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